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오랜만에 홍대 가온 스테이지에서 번특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샬롬 굿데이 우리 하얀마님은 사역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샬롬 굿데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김상훈 목사님 기도 제목은 계속 중보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번특톡은 꼭 저희가 모셔야 되는, 작년에 나오셨었는데 지난번에 만났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와 또 지금 약간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선교사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배우고 있죠. 우리 M 국의 어떤 나라인지는 그냥 방송 듣다 보면 중간에 알게 되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M 국의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죄송한데 인사 조금만 더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인사 조금만. 안녕하세요. 조금만. 네, 번개탄 TV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름을 잘못 알아서 네. 번개탄 TV, 번개불 TV인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이젠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쉽지 않은 그 나라에서 성탄잔치, 성탄 페스티벌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줬던 지난번에 저희가 감동과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이제 상황을 좀 다 알다 보니까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신 거, 예. 어깨가 약간 좀 무거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저 어깨가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네. 선교사 연합회 회장이 돼서 이제 어깨가 무거워진 것도 있지만 제가 어느 단체 장 이런 거 해본 거 처음이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이제 이런 좀 방송을 통해서 젊은 선교사님들을 좀 모시려고 저희가 있는 곳에 또 다양한 전 세계 선교지에 젊은이들을 좀 오시라고 말하고 그래서 싶어서. 올해는 이번 방송은 정말 선교사님 통해서 M국 얘기도 있고 또 여러 사역 얘기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교지가 왜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래서 1부는 좀 그런 시간을 갖고요. 2부 때는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가 감사한 건 연합회 그래도 회장님이 됐다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선교사님은 아니다. 사실 회장님이 연합회 한 나라의 선교사님들 연합회에서 조직에 그래도 회장님이 된다는 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럼요. 아주 혹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검열과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흠이 있으면 어렵겠죠. 모범이 돼야 될 부분일 거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회에서는 이미 회장님을 하셨던 분들, 전직 회장, 전임 회장님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임 회장님들이 미리 이제 한번 인재풀을 동원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떨까라고 회의를 한번 하시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하시고 총회 때 현장에서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결국 투표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회에는 이제 계시면 아시니까 선교를 제대로 하는지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또 생활이나 가정적인 부분들은 또 괜찮은지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어딜 가든지 그분들 먼저 보니까 또 사실 어떤 선교사님이 와도 사실 조직에는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강제적인 면이 한 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에 대한 특별한 의무도 없고 그런데 오셔서 같이 하실 때 생기는 그 즐거움과 기쁨, 시너지뿐만 아니라 선교지는 굉장히 외로운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얼마 전에 선교지를 나갔다 왔지만 결론은 선교지는 함께 갈 때 행복해지고 혼자 가면 외로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전 즐겁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하고 싶고 이 길이 힘든 길 얘기하시는데 제가 군인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드냐면 해병대 707 요즘 강철부대 3가 나왔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비군이 제일 힘들지. 예비군이 정말 제가 경험한 군 생활 중엔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진짜 생각 못한 답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은 근데 어떤데?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 아, 내가 나온 부대. 저 형님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해병 네. 특수수색중대를 네. 나왔는데 저는 전경 나왔거든요. 네. 내가 나온 데가 전경이 제일 제일 힘들어요. 힘들었구나. 제일 힘들습니다. 저는 왜냐면 군생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예비군이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한 게 제일 힘들거든요. 남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리고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 사실은 제가 예비군 힘들다고 말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민방위가 더 힘들다고. 민방위 2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다 힘든 거야, 그냥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힘들다, 어디가 뭐 어렵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선교사라는 자체로 좀 그렇죠. 선교사라는 자체로. 네. 요즘은 뭐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미전도 종족 네네. 수준이라고. 선교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 얼마나 큰 선교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육체가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힘이 든 거죠. 거기 영적 전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온다는 것도 어디가 힘든 나라고 어디가 쉬운 나라고 그런 건 없고요. 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막중한 책임감, 또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힘들게 보이는 것뿐이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쉬운가요? 똑같죠. 다 똑같죠. 어렵죠. 네. 네. 어디 가든 행복하고 즐겁게 그럼요. 주어진 사명대로. 주님 오신 선교사님은 날까지. 사실은 이제 늘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즐겁게 네, 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다만 특송만 시키면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을 계속.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부르고 싶었는데 진짜 맨날 행복하고 즐거운데 노래만 하면 아니, 광야를 지나.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곡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냥 또 행복한데 네. 그냥 광야 지나는 역설적이죠. 게 또 역설적인 네, 난 거죠. 행복하지만 네네. 광야다. 뭐 네, 이런 좋습니다. 역설적인 어떤. 자, 오늘 그럼 일단 1부는 선교에 대한 질문인데, 자, 우리 스태프들도 제가 숙제 하나 냅니다. 지금 전부 다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제가 대화하는 10분 동안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또 선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만, 궁금한 거 그냥 아무 질문, 그냥 어떤 질문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선교지에 가도 결혼할 수 있나요? 막 이런 거. 그럼요. 선교지에서도 알바할 수 있나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럼 이렇게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제가 특별히 한번 MZ 세대들을 MZ 세대, 위한 지금 MZ라고, 세대들.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세대는 이제 과연 선교지 갔을 때 뭐 내 방은 따로 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선교지 가도 내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뭐 인터넷은 주세요. 빠른가요? 뭐 이런 거. 한번 인터넷 그런 것도 네. 있으니까 한번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우리가 공식적인 질문 네.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성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선교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선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러 간 건데 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지 않더라. 제가 이제 군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맞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나온 군대밖에 몰라요. 내가 한 일밖에 모르고 그런데 그 일을 계획하고 위에서 조종하시는 분이 있죠. 뭐 사령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국방 계획을 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가려니까 가는 거고 오라니까 오는 거고 쏘라니까 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뭔가 한 것 같다는 착각을 좀 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하다 보면 내가 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함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얘기였고요. 선교사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이 합당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교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단 어떻게 보면 이 큰 바퀴들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땅에 가서 한 10년쯤 됐을 때 당당하게 저는 한류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제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연세 드신 어느 선교사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여자 선교사님한테 하신 얘기예요. 기억나요? 우리가 10년 전에 이 땅에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줄 알아서 내가 음악도 좀 할 줄 알고 내가 뭐 음악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면 선교를 못합니다. 좀 이따 제가 뭐 찬양도 하고 뭐 하겠지만 딱 들어보시면 저 정도 가지고 약간 이런 거죠. 네, 난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색소폰을 막 불더니만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은 오늘 느낌이에요. 상당히 좋아요. 오늘 네,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악적 퀄리티가 너무 높으면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모니터 나와야죠. 사람들이 나 주목해 줘야 되죠. 그날 목 건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실 저처럼 공연장이 아닌 그 이렇게 쇼핑몰에서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저는 뭐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제가 오기 10년 전에 이 땅에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중보 기도로 기도했구나. 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제가 너무 전율을 했어요. 내가 교만하기도 했구나. 내가 진짜 착각하고 있었구나.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 누군가가 중보하게 되고 또 중보할 뿐만 아니라 후원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에 옮길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보내셔서 선교를 하게 하시니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게 너무 원론적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건 너무 정답 같은 얘기고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선교하지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착화된 거죠. 이 지역에 내가 왕이다. 이 지역에 나만큼 선교적인 어떤 열매를 낸 사람이 없다. 내가 막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내가 이런 거 다 세웠다. 그러면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러면 위험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군대로 치면 사령관이 몇 사단은 앞으로 진격하고 몇 사단은 뒤로 빠지고 몇 사단 뒤에서 보충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 계획이 잠깐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 쓰신 책이 있죠. 네. 책 제목이 뭐였죠? 책은 제가 써서 제가 팔았기 때문에 시중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근데 책 제목이 뭐였어요? 책 제목? 왜냐면 지금 오래전 거라 기억 안 나시죠? 네. 나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나 목사님이랑 책을 내야 되겠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언제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9월 달에 왔었는데 네. 그때 책을 내려고 그래요? 편집자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 쓰고 듣는데 싶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네. 미리 기도하신 분이 있고 미리 눈물을 흘린 분이 있고 누가 후원하신 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선교는 끝나는 거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러네요. 네. 야, 그러니까 저 진짜 막 도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고 네. 목사님도 저도 그 가운데 행동대장처럼 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동적인 얘기하는데 우리 한 친구가 질문으로 선교지에도 모텔이 있냐고. 정말 이런 진짜? 감동적인 진짜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 선교지에도 이렇게 제가 있는 곳은 네. 여러분 모텔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념이. 한국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과 외국은. 외국은 다 리조트예요. 리조트.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 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 약간 시골쥐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게 저 양복 사 입었어요. 저 이거 89만 원짜리 양복 4만 원에 샀어요. 한국 정말 좋아요. 신발 13만 9천 원짜리 2만 9천 원에. 야, 제가 그 대단하시네. 상호를 말할 수가 없는데 거기 가면 90% 세일하는 데 있어요. 한국 너무 좋아요. 저는 유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입어도 약간 시골쥐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저희 동네 가면 또 괜찮아요. 뭐 내가 여기서나 이러지. 우리 동네 가면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이미지도 좋아요. 코리안이라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있는 또 나라 말할 뻔했어요. 제가 있는 곳은 바닷가에 뭐 이렇게 리조트도 많고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뭐 땡다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하면 한 2, 3만 원이면 꽤 괜찮은데
모텔을 무슨 의미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쉴 수 말하면 있는 곳이 많아요. 한국에는 그 쉽게 말하면 모텔 자체가 러브 모텔로 죄의 아, 온상지가 죄송해요. 좀 많아요. 거기는 오히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외국은 있는 곳은 그게 오히려 없어요. 없더라고요. 물론 나라마다 달라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네. 이제 선교대회에 있어서 가봤는데 우리 숙소를 해주셨는데 약간 한국인이 운영하는 약간 그런 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음도 안 되고 막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희가 있는 곳은 이슬람 지역이니까 이 얘기는 해도 되니까 이슬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적으로 드러내놓고 뭘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여기 우리나라처럼 막 그 진짜 범죄의 온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언더로는 있을 수 물론 있겠죠. 우리나라도 다 그렇진 아, 않지만 그럼요, 그러나 그럼요. 몇몇 탈선의 신실하시게 온상일 수도 있다. 모텔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많죠. 계실 수 있죠. 많죠. 숙박업소 기능 그대로. 근데 예, 외국은 충분히. 아무튼 그런 개념이 많다. 거기는 예, 한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근데 이 쉬는- 질문도 조금 네. 약간의 목사님은 선교지 간다를 때 고민이 음식이 다 잘 맞았어요. 어. 거기 한국 음식이 없잖아. 한국 음식. 고추장은 가져가시고 김치랑 한국 식당 많아요. 돼지국밥집이 들어왔어요. 돼지국밥집이 지금 중국인들이 넘쳐나요.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밥 먹기에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늘 그게 있었어요. 아,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감흥이 별로. 이제 그런 웬만한 게 다 거구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엔 잘 못 느끼지만 밖에 나가면 한류가 엄청 붐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실 분들 오. 적극 추천해요. 진짜로.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뉴질랜드 갔을 때 거기서 제일 맛집이라고 데려갔는데 조마루 감자탕 데려갔어요. 제일 맛집이라고 그래서 그럼 갔는데 브랜드가 들어왔네. 조마루 감자탕이 들어갔는데 그 조마루 감자탕에서 대구탕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자탕집에서 대구탕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자탕 대구탕 파나요? 팔더라고요. 팔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우리나라 거. 정말로. 그게 더 충격이네. 음식은 감자탕집이. 사실 이제는 좀 많이 그럼요. 한류가 그거는 많이 좀- 글로벌화됐고요. 그다음에 일식도 싸요. 저 있는 곳은 여기서 일식 못 먹겠어요. 비싸서. 거기는 근데 그냥 잡아서 먹어요. 거기는 그냥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나라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점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약간 그 적대적인 마음을 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선교사들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품어야 되고 근데 문화적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 여러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게 일본 식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각 나라 문화도 막 제가 있는 곳은 뭐 태국 음식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 잘 안 맞는 거 요즘 그런 건 세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대 생각할 때 옛날 영화나 들은 거 볼 때 막 정글 한가운데서 막 이렇게 곤충 먹고 막 나뭇잎 먹고 막 이런 거 저는 사실은 저를 부르신 곳에 있겠다고 해서 단기 선교팀이 저를 통해 와도 이제 정글 가시는 선교사님께 연결을 시켜드리고 저는 웬만하면 같이 안 가거든요. 마음껏 교제하시고 거기서 후원도 좀 이끌어내시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셔서 제가 안 가는데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제 마음에 그런 저는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 굉장히 가려요. 저는 닭발 이런 거 못 먹어요. 제 아내하고 딸은 엄청 잘 먹는데 저는 막 무서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 먹으니 뭐 원숭이 골 뭐 영화에 보면 막 나오는 귀중한 손님 우리가 봤던 원숭이. 게 그런 거잖아. 실제로 정글에 가니까 원숭이 잡아다 키우시더라고요. 키우다 잡아먹겠다고 키우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근데 저는 먹을 일이 없고요. 도마뱀 엄청 큰 거 그거 막 그 원주민 성도들이 잡아가지고 특별한 스님 오셨다고 하신대요. 드셔보신 분은 닭고기 맛 난대요. 근데 거기도 다 닭고기 먹고요. 돼지고기 먹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만 이제 우리 쉽게 말해 선교지에 여러 음식이 있지만 다만 우리 선교사님은 못 먹는다. 기본적으로 닭발 자체를 못 먹는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어도 나는 닭발 안 먹는다. 그렇죠. 전 그래서 양반이다. 선교지 음식은 알아서 해라. 만약에 못 먹는 음식 있으면 알아서 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네. 정글에서 먹는 음식이 네.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저는 제가 있는 곳은 향이 세지도 않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느 선교사님은 야 이거를 한국에 그 양념 이거 팔자 사업을 제안할 정도로 저도 먹어봤는데 야 그러니까 음식 결론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음식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아유, 괜찮습니다. 숙소도 걱정하지 말고. 그럼요. 그러면 아주 가장 원초적인 질문 한번 할게요. 좋네요. 예. 가장 원초적인 거. 네.
선교사가 되는 과정이 있나요? 우리는 찬양사역자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찬양사역자들은 뭐 음악대학을 나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신학대학을 나와 음악 전사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찬양경연대에서 입상을 하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뭐 목회도 신학교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교사가 된다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학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고 각 교단과 단체마다 선교사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 프로그램을 가기 전에도 괜찮고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으면서도 괜찮고 심지어 다 끝나고 나서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진짜 선교사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르셨는데 갑자기 내가 열정이 확 뭐 부르셨다고 믿고 나가는. 근데 확실히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인, 내 스스로의 확인부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기 영적인 멘토들이 아마 다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돼야지. 그것이 가장 먼저고,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부르신 분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날 부른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신 건 교회가 가라 그래서 교회 믿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후원자 믿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명확해야 그 사람이 어디 정글 오지에 가 있든 도시에 있든 심지어 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해도 그거는 누가 뭐 당신 선교사 맞아요라고 말해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정확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은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나만의 응답이 아니라 멘토 목사님과 여러 어른들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좀 해나가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좀 완성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실제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물론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선교학과를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처럼 이제 저는 한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목사로 있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 거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보통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선교 단체에 보면 선교 단체들이 양성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프로그램들을 따라하면서 과정을 밟으면서 선교사의 부르심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면 요즘에 혼자만의 은혜 받았다고 나 갈 거야. 그리고 바로 그냥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물론 그런 분들도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셨다면 선교사 연합회에 예를 들어 가입을 한다든가 그 부르심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그걸 체크해드리고 그러진 않지만 같이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선교를 할 때가 아니라 쉼이 좀 필요하거나 내지는 심지어 조금 치료도, 전문가의 치료도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니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다시 한국에 가서 언어 공부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좀 더 돌본다든가 하는 과정들은 이런 선교사 연합회,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며 또 한번 체크하고 그 체크가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성 과정이라든지 또 선교지 현지에 가서 훈련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준비된 일꾼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보통 단기 선교를 요즘에 많이 오셔서 큰 도전을 받고 남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현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를 배우는 거죠. 그것이 신학적이지 않거나 그것이 선교학적으로 학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필드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통 단기 선교사로 본인이 한 1년 정도 헌신하고 나면 자기가 느낄 거예요. 내가 정확히 말씀을 가르치려면 알고 느낄 수 있죠. 근데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은 뭐 워낙에 많으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체크하시는 거죠. 어제도 중요하다. 사실은 제가 우리 번개탕 가족들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 누님이 가족들이랑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름 말할 수 없죠. 저희 이마순 권사님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내년에 성가대가 하고 싶다. 성가대에서 한번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믿음을 말했죠. 누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정도신가요? 우리 누님이나 저나 노래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노래할 때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성가대 전체의 팀워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만 하는 말이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진짜 연습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일주일 내내 연습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는 빠지고 카페 봉사 쪽으로 이렇게 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선교지 간다고 막 나 혼자 이럴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적절한 전문사. 이게 사실 이해화를 주려고 어제 전화가 왔나 보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면 안 노래 돼. 부르면 안 되잖아. 하나님 행복하셔야지. 그렇죠. 주님도 행복하고 영혼들도 행복하고. 그렇죠. 근데 또 맡겨진 자리가 있다니까. 그래도 이제 연습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성가대도 한번 하시도록. 제가 이제 40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 2년이면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1, 2년이면 되게 40년을 같이 둘이 노래 불렀다니까. 이번에도 명절 때 우리 가족들 노래 부르는데 아무도 음을 못 맞춰요. 저희가 믿음으로 부르는 거지. 자, 얘기가 너무 샜네. 자, 송 교사님.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그렇게 훈련받고 이런 거 있을 때 젊은 세대들은 네. 무서운 거 못 하거든요. 무서워. 또 안 해본 거 못 해. 네. 그럼 한번 나도 목사님이 있는 선교지에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네. 뭐 이렇게 잠깐 가서 뭐 선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같이 살아보고. 듣고 배워보고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코스나 훈련들이 좀 있나요? 저한테요. 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뭐 다른 분들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음. 저는 뭐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 무서운 거 못하고 뭐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다른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때 이제 부목사로 했던 교회에서 선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미국입니까? 지금 가 있는 그 나라입니까? 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미국을 접게 하셨어요. 미국은 저한테 음악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 취임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제가 한국의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받던 페이보다 뭐든지 2배. 영어 못하는데 영어 못해도 다 살아요.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나가서 16년째 외국에 살아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글로 갈 걸.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하여튼간 한국에 앉아서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나가보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교회에다 먼저 간다고 말씀드리고 답사를 나중에 갔어요. 갔더니 그 나라가 너무 비싼 거예요. 교회에선 저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3년간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도 후원 관계를 맺지 마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마 제가 있는 나라가 필리핀 정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근데 한 4배 잘 살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나가봤더니 너무 비싸고 그 나라의 국교가 이슬람인 건 처음 알았어요. 그날 나간 비행기 안에서 문이 딱 열리는데 아잔 소리가 확 들리고 막 한증막 같은 온기 한증막 같은 열기가 막 확 느껴지는데 내가 잘못 왔구나. 3박 4일을 계획했는데 2박 3일 만에 비행기표를 땡겨서 와버렸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으면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가 7년에 답사를 갔는데 2006년에 김선일 씨가 참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인데 제가 교회에다가는 간다고 말하고 그 나라가 이슬람 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냥 이게 다 제 경험인 것 같아요. 체크 좀 해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간 거예요. 불 받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형편이 그러하더라.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막 하고 이게 인터넷 서치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섭니? 그래서 저는 정통 교단에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마음의 소리라고 애둘러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 분명히 귀로 들었어요. 무섭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네, 무섭습니다. 그거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너 안 죽어. 그래가 저 안 죽어요? 그랬더니 너 안 죽어. 다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네요. 다 죽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 말 믿을게요. 그리고 16년 차 자비랑 선교사로,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선후배 목사님들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게 있긴 하지만 저는 주 후원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선교에 눈치 볼 것도 없고 선교 보고하느라고 머리를 쥐어뜯을 일도 없고 또 선교 후원자 관리하느라고 막 이렇게, 그것도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질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요즘에 뭐 예능 프로 나와서 뭐 화생방이 무섭고 뭐 유격이 힘들고 뭐 행군이 막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군대 안 가보면 못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견디나. 가면 다 해요. 똑같습니다. 가면 다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좀 두려운 얘기지만 미국인 목사님이 참수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인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제 아내와 그 얘기를 나눴어요. 무서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오빠는 안 무섭냐고. 나도 무서워.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나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이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날도 그러셨어요. 너 무섭니? 그래서 예, 저 무서워요. 그랬더니 또 안 죽는다니까. 그렇죠 주님, 저 안 죽죠. 다시 들어와서 잘 잤어요. 그리고 그날 그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제 친구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라 그러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저 세례를 줄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친구는 어느 인종인데 그 나라의 난민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종교를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엄청나 2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나라 종교 경찰이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교회 못 다니게, 예수 못 믿게, 개종 못하게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조용히 와서 세례만 받고 가겠다고. 근데 오라 그러라고. 그 대신 이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는 건지 세례 증서가 필요한 건지, 왜냐면 난민 지위를 받으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증서가. 근데 그날 세례를 베푸는데 그렇게 우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 감사와 감격이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받기 전이었으면 그 인종이 저한테 세례받기 원한다면 그 인종 도와주다 미국 목사님이 목이 잘려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걸 해달라 때 나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 오지 마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괜찮습니다.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보시면 생각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제가 보기엔 이미 수습하기 늦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두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두려운 얘기를 많이. 지금 오늘 저희 방송은 사실 다음 세대가 편하게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선교지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나도 한번 미래를 선교지에 걸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두렵지 않다 말하면서 계속 두려운 얘기도, 뭐 사실 그냥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아니, 사람은 어디서든 죽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운전을 하는데요, 저희가 있는 방향은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그쪽에서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왼쪽에 있고. 어디서 죽든 우린 사명대로 다 죽자.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제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에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럭셔리한지 몰라요. 죄송한데 그걸로 만회하긴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선교사님.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두렵고 힘든데도 저는 계속 듣는 얘기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도 선교의 열망과 사명의 열망이 줄어들고 있는 건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고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뭔 말만 하려면 유튜브 딱 꺼버리고 그리고 또 딴 거 딱 보고, 왜냐면 또 영상이 자꾸 돌리죠. 이제 자꾸 돌리죠. 돌리다 그리고 보니까 쇼츠로 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현장이 열리고 예배가 막 살아날 때, 성경사님처럼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힘든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너무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뭐 유튜브 뭐 여기도 유튜브 콘텐츠이긴 하지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제일 그럼요. 중요한 건 말씀을 좀 취사 선택하게 된다는 게 가장 단점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건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세의 한 모습이거든요. 내 귀만 간지럽혀 줄 스승들을 두려고 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퍼져 버렸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울고 싶으면 유튜브를 보고 울고. 거기 유튜브 내용은 부모님께 잘하세요 뭐 이런 건데 그걸 끄고 부모님께 전화 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해. 그냥 엄마 하면서 울면서 그냥 끝나고 또 재밌는 거 보고 또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니까 보통 더 이상 다음에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행함으로 가려면 시대가 내가 아닌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요. 이 감정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이 이번에 연합회에서 또 해야 될 1년간의 사역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네, 더 맞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를 도전하고 네. 더 많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와서 하고 싶어요. 네. 안 불러줘요. 지금 어제 수협에 불러주는 분이 없어서 네. 못 갔어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간증으로는 사실 선교지의 어려움을 말하기는 닭발 못 먹는 선교사님을 이게 뭐- 또 좀 정직한 MZ 세대 선교사님 될 수는 있어 사실. 네. 16년 전에도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원래는. 그럼요. 네. 대부분 어떤 주 파송과 어느 목적지를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 선교지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는 거 아닌가. 네, 기질대로 쓰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선교사의 대표는 될 수 없고요. 네. 여러 선교의 형태 중에 하나, 특별히 문화 선교,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들, 또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충실하게 나눠줄 수 있고요. 네. MZ 세대들이 뭐 되게 직설적이고 뭐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현이 거침없고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해마다 그 무슨 세대 이거 누가 정해줬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늘 젊은 세대들은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매번 그리고 똑같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가 선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될 선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잠시 후에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현장에 가서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또 번개탄에서 이렇게 전해주시면 또 더 다른 누군가 어떤 누군가가 보고 듣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1부는 이렇게 저희가 질의응답을 좀 마치고요. 목사님 저희가 찬양 하나 행복하고 즐거운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1부 마친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우리 크리스마스 집회 영상 보시고 2부 때 목사님의 또 2부 때는 진짜 행복한 찬양 하나 나오네요. 2부 때 아주 행복한 연주도 듣고 목사님 강의로 오늘 번뜩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번개탄에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번개탄 TV 기도방에 오셔서 카카오톡에 그냥 번개탄 기도방 치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도방 오셔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음 나눠주시고 오늘 저녁 때 7시 반 오세현 사역자의 가을 속으로 콘서트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의 찬양 후에 2부 귀한 강의 잘 들으시고 이 강의를 잘 듣다가 마음에 도전이 되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다음 세대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으면서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그럼 찬양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예. 아, 아, 떨리네요. 예.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시고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걸 설교라고 해야 될지 강의라고 해야 될지 강연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연주한 곡이 어떤 곡인지 아시나요? 네, 오 해피데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전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곡의 가사에는 왜 오 해피데이냐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날입니다. 그게 이제 가사의 주 핵심이고 뒤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싸우라고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언젠가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102세 되신 우리 대한민국의 김영석 철학자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고통 있는 사랑이 행복이었다.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고통 있는 사랑, 그게 행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행복한 순간, 좋은 순간, 그거는 아무 나를 위해하고 어렵게 만든 일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행복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대가로 지불하고라도 꼭 얻어야만 했던 사랑, 그 사랑 있는 고통이 행복이었다라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참 맞는 말이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그 19를 보면 우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이 SNS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 끼에 200만 원짜리 오마카세, 호텔 뷔페, 럭셔리함 그 자체, 거기에서 우리가 무언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한 끼 거나하게 잘 먹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집 갔었어라고 말하는, 거기에 꼭 가서 먹어야 되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편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쫓기는 중이고 군급하고 나를 위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주 잠깐 누릴 수 있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 중동 지방에서 오랫동안 근로자로 근무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사막을 지나가는데 아주 조금 있는 물웅덩이,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남아있는 그 작은 숲풀들, 그걸 먹으려고 달려온 수많은 동물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 뭐 그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악어가 물에 있고 사슴 한 마리가 그 악어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근데 그 사슴의 구조상 다리가 뻣뻣하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물리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순간의 절체절명의 순간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마도 시편 23편에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엄청난 비싼 대단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걸 매일 누리고 즐긴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과연 우리는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감사가 있을까요? 거기에 정말 즐거움이 있을까요?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한 일주일쯤 됐는데요. 이제 곧 돌아가겠지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배가 부른데 다음 약속 장소에 가서 또 음식을 먹어야 되면 기쁘다기보단 위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들을 잠깐 해봤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문화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게 문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저 당시에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들인데 이 물매를 던졌을 때 이 돌이 머리카락 한 올도 벗어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저건 전쟁에 쓰이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어요. 왼손잡이로만. 왼손잡이는 뭐 고대 사회에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어떤 한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비록 왼손잡이인데도 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써야죠. 그런 사람들도 참전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부대를 이루어서 딱 던지면 그대로 원하는 표적지에 딱딱 꽂히는,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틀어지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수백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물매를 던지는 것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누구라도.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뭐 이리가 늑대가 온갖 맹수들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아구를 벌려가지고 그걸 빼냈다. 아마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됐겠죠. 그냥 갔을까요? 계속 돌매를 던졌을 겁니다. 돌팔매질을 했을 거예요. 물매를 던지면서 그게 아마 맞았겠죠.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 할 때 양을 꺼내 왔겠죠. 중요한 건 다윗이 내 아버지의 양이 잡혀가는데,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목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블레셋 장수 하나가 와가지고 야, 한번 1대1로 붙어보자. 너네 이렇게 대단하냐? 너네 이렇게 잘났냐? 한번 붙어보자 라고 말하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유대인의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위에 더 있었던, 어깨 위나 더 했던 사울도 숨어 피했고 다윗의 모든 형들도 다 숨어 피했어요. 모든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엎드렸어요. 그들이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너희들 지키는 신이 어디 있냐고 막 조롱할 때 그들은 의로운 분노, 의분을 갖지 않았어요. 다윗이 왔어요. 큰 형이 와가지고 너희 놈 네가 왜 왔는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잖아.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갑자기 화를 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왜 분노하면 안 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화를 내면 안 됩니까?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자신이 입었던 옷, 투구, 칼 다 줍니다. 그걸 내어주는 사울 왕의 이 비참함. 그가 그 전쟁의 선봉장에 서야 될 사람인데, 그가 그 민족의 리더인데 자기는 숨어 피하고 두려워 피하고 자기는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고,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싸우겠다니까 자기 갑옷과 투구를 다 내주는 그 비참한 모습. 그것도 몰라요. 어쨌든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치 아니함으로. 다윗이 몇 걸음 걸어봅니다. 몇 걸음 걸어봤는데 익숙치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뛸 수도 없어요.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냇가로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제구, 곧 목자의 주머니라고 하는 제구에 돌 5을 집어넣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내가 개냐 이 자식아. 조그만 놈의 자식이,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전쟁이 장난이야? 막 기를 죽이는 거겠죠.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주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오노니 오늘날 너를 죽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들 민족과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은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다윗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려고 그걸로 치려고 했으면 못 쳤을 거예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하는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머리도 엄청 컸겠죠. 투구가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쓰니까 앞을 잡고 눈을 가렸을 거예요. 그가 입었던 갑옷 질질질 끌렸을 거예요.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짝대기를 흔들었어요. 골리앗은 이 짝대기를 보고 다윗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짝대기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스펙, 좋은 대학,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수저 논쟁, 내지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게 다윗의 손에 잡았던 짝대기, 막대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거는 세상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회도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저분이 어느 큰 교회 부목사 출신인지 담임 목사 출신인지에 따라 그냥 처음에 선교지에 새로 나오고 인사하면 그런가 보다, 저분이 유명한 선교단체의 어디 디렉터였대. 그러면 다시 보여요. 그런데 여기 왜 왔대? 사람이 사는 사회는 선교사님들이 모인 곳에도 그런 세상의 막대기와 같은 것들, 우리를 현혹시키거나 우리를 때때로 대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때때로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막대기 같은 게 세상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승부처는 그 막대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우리가 흔들어야 될 것,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한방 먹여야 되는 건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건 다윗의 목자의 제구에 들어있던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그건 다윗에게 늘 익숙한 거였고, 그건 다윗에게는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였고,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가 사울왕 앞에서 했던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온갖 맹수가 와서 찝쩍거릴 때 그 맹수를 쫓아냈던 것, 하나님은 이때를 위함일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닐런지 기도해라. 에스더가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 이때를 위하여 훈련하신 게 뭔가 돌아보십시오. 저는 서울 찬양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한참 지나서 그 학교에 뭔가 서류가 필요해서 때려갔더니 학교가 없어졌대요. 군소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단에서 목회대학원을 통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아까 색소폰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저 색소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어느 날
제 성대에 혹이 나서 더 이상 노래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다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중앙아시아 3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에 청소년들 70명 모이는 곳에 집회를 가기로 돼 있어요. 70명 모이는 곳에 주 강사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 가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 그 땅으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목 더 쓰시면 소리 못 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되면 목소리 못 쓰고요. 그러면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한 몇 개월 동안은 말을 아예 하면 안 되고 그게 지나고 나면 성대 발성 훈련을 통해서 성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자연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성민아, 목 조심해라, 목 관리 잘해라. 저희 어머니가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셨고 소리도 참 고우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신학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신학교 그때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대장이라 불리셨대요. 늘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했던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늘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을 때 목 관리를 잘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랬죠. 엄마, 하나님이 쓸 때까지 쓰시고 하나님이 이제 고만이라고 하면 뭐 쓰임 받지 않는 거지 뭘 그런 걸 뭐 조심하고 그러겠어요. 되도 않는 허세는 또 엄청 부렸어요. 제가 그 바람에 목이 완전히 이제 성대에 혹이 나서 이제 노래 못합니다. 설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머니 말씀 좀 잘 들을 걸 하고 회개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저를 주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 하얀 바지 입고 갔어요. 백바지 입고.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간 그날 어느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 드럼을 빼다가 수련회 장소에 설치해야 된대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드럼 이렇게 풀을 줄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른대요. 제가 알죠. 흰 바지 입고 드럼 다 풀러서 트럭에 싣고 트럭 뒤에 앉아가지고 수련회 장소까지 간 것 같아요. 스타일 다 구겼다. 서로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 수련회 장소에 이제 세팅하고 찬양팀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같이 못 갔어요. 다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못 가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찬양팀을 하려는데 도저히 안 맞아요. 뭐 기타 따로 막 다 따로니까.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냥 기타 들고 그냥 따라오시면 따라오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애들은 15시간을 버스를 타고 온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어디 가서 꼭 설교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버스 타고 15시간 가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15시간을 버스를 타고 국경을 2개 건너와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수련회는 가기 전부터 제가 은혜죠. 막 난리가 났죠.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초청하신 분이 저를 추천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아까 1부 때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인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선교를 하러 가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선교사님 홈스테이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홈스테이로 아이 2명만 받으시면 선교사님 아들 딸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도 보내고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부름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를 부르신 것에만 집중하기에도
바빴어요. 그래서 도대체 중앙아시아의 3개국의 청소년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강사로 와달라고 했을까? 알고 봤더니 제가 있는 그 땅에서 자녀를 키우던 어느 집사님,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이란 나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강사를 섭외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어떤 선교단체, 청소년 선교단체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70명인데 오셔서 은혜를 끼쳐주세요 그랬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저희는 200명 이하는 못 갑니다 이러셨대요.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이해도 돼요. 근데 초청하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결국 숫자가 모자라서 못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사례 없고 항공료는 어떻게든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갔어요. 저도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대기해가지고 한 20몇 시간 만에 간 것 같아요.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한 번 전하고 난 다음인가 저를 초청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신 줄 아세요? 제가 왜 목사님께 와달라고 초청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저는 모르죠. 그랬더니 그 젊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유명해서 저희가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강사를 모셔놓고 안 유명해서 불렀다는 건 이건 아주 신박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안 유명한가? 그렇지 뭐 안 유명하지. 뭐 선교사가 뭐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리고 혼자 샤워를 하는데 비행기 타고 와서부터 드럼을 해체하고 다시 드럼을 세팅하고 심지어 그 교회 드럼이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베이스 드럼을 잘 못 세팅을 하면 베이스 드럼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가보면. 전문가가 세팅 안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면서 집회 들어가기 전이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녁 집회 들어가려고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안 유명해서 왔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왔으면 드럼 세팅은 누가 할 것이며 찬양팀도 없는데 찬양 인도는 누가 할 것이며 막 이런 생각을 드니까 딱 4글자가 떠올랐어요. 안성맞춤. 저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연합 집회를 한다고 싱가포르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한다고 저를 불렀어요. 와서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예배 인도하러 내려갔는데 방송실 담당자가 방송실을 잠그고 가버렸어요. 연합 집회를 하겠다고 다 모여있는데 방송실 담당자가 난 그런 얘기 들은 거 없다고 잠그고 가버렸어요. 연합이 얼마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부랴 어떻게 그 열쇠를 받아갖고 왔는데 난리죠. 음향 체크 뭐 하나도 못했어요. 엄청나게 큰 성전이었는데 거의 생목으로 그냥 했어요. 찬양 소리 빡빡빡 질러가면서 했어요. 네. 저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요. 음악적 퀄리티가 별로 높지 않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색스폰 많이 틀렸어요. 네. 아까 리허설 때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전 이 정도면 좋다. 음악 퀄리티 너무 높으면 부르다가 딱 끊고 죄송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했을 거예요. 제가 목에 성대가 이상이 생겼는데 그 집회를 갔다 왔어요. 3박 4일 갔다 왔더니 목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나왔어요. 그 6개월 동안 집회 갔다 온 다음에 목 관리도 잘했죠. 안 하려고 소리 안 내려고 애쓰고 주일 찬양 인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면서 제가 이제 목을 많이 안 쓰도록 도와주셨죠.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자연적으로 낫지 않는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성대에 있던 혹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수술하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간에 뭐 했냐면 내가 앞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뭘로 찬양할 수 있을까?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뭘로 찬양할 수 있을까?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인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소리가 안 나오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디선가 봤는데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불기가 제일 쉽대요. 뭐 트럼펫 이런 건 또 어렵고. 평생을 색소폰을 불어오신 전문 뮤지션 사역자들께는 죄송합니다. 되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뭐 그게 뭐 쉽네 어렵네 말씀드린 게 죄송하지만 그냥 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그때부터 마침 우리 아는 한국에서 오신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유튜브 보고 도레미파솔도 불렀어요. 필이랑 운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도 열심히 불면서 뭐 동요도 부르고 막 혼자 막 이것저것 불러봤어요. 그러다가 심삼종 교수님이 오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수님 저 좀 한번 원포인트 레슨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셔다가 한번 쫙 보시더니 이거 악기는 너무 저기 하니까 내 거 줄 테니까 이걸로 연습해. 그래가지고 주셨어요. 그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는 저 악기를 색깔도 너무 무광으로 까만색 예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불었어요. 뭘 부르면 좋을까? 어디서 불면 좋을까? 크리스마스 콘서트. 저는 이슬람 국가에서 공개적인 자리인 쇼핑몰의 한복판에서 찬양을 합니다.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엔 한글로 노래하면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면 이벤트 담당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해주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합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 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 그랬어요. 저희 영어 못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는 한국말로 합니다. 한국말로 했습니다. 중간에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한번 빵 떴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국계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 아이를 픽업하러 가면 점심시간에 강남스타일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막 다 따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덕분에 저희 아들과 딸이 중국계 학교 다닐 때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나름 사랑도 받았어요. 뭐 미움받은 적도 있지만. 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BTS가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떴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영어로 노래할까요? 농담 삼아 얘기하면 아니 한국말로 해달래요. 못 알아듣잖아요. 상관없대요. 한국말이 너무 감미롭게 들린대요. 난 잘 못 느끼는데 그들은 한국말이 감미롭대요. 하나님이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문화가 바뀌면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축구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그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당신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이요? 그러면 노스코리아입니까? 뭐 물어봐요. 다 미사일 얘기하고 김정은 얘기합니다. 아니 2002년 이후로 바뀌었어요. 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월드컵, 세미파이널 다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가 선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국가의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자 보십시오. 지금은 그 문화적인 풍성함 때문에 그 한류의 문화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 한국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졌습니다. 물매는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특별하고 대단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게 딱 하나 있다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공유할 수 있는, 다윗과 공유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윗이 이미 물매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사울을 악신이 부리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을 그냥 자기 무슨 부하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령을 말하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성령이 아니라 꼭 끝에 가면 자기의 목회의 방향, 방법, 자기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스킬 이런 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지혜의 원천이며 근원이고 근본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바꿔가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쇼핑몰에 물을 두드렸을 때 저한테 쇼핑몰 이벤트 디파트먼트의 사람이 누구였냐? 무함마드 알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왜 안 돼?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너희들의 축제잖아. 너희들의 셀러브레이션이야. 와서 해줘. 기적 같았어요. 애들 오카리나로 그냥 그때는 찬양에 대한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냐. 애들 오카리나로 뭐 흰눈 쌓이 뭐 빰빰빰 빰빰빰 이거 오징어 게임인가? 뭘 했어요. 뭐 그거 하고 청년들이 있고 제가 이제 뭐 교회니까 밴드 하나 있으니까 밴드 올라가서 그때는 뭐 산타 클로스 is coming 뭐 우리 찬양 간사님이 그거 불렀어요. 제일 마지막에 축복송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야겠다는 개념도 없을 때예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음악적 퀄리티로 따지면 못 갔어요. 안 했어요. 안 해야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이 무슨 음악적 퀄리티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자. 우리 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고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곳이 그 쇼핑몰이니까 축복하자. 그러고 그냥 그들에게 축복송을 불러줘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근데 너무 좋아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무슬림들도 지나가다 쳐다봐요. 힌두교도들도 쳐다봐요. 어떤 종교인지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우리 하는 걸, 우리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어가 다르지만 성령님 통변하여 주옵소서. 통역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리는 노래하지만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 제가 그 한 번의 공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인 식당 가고 한인 카페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공연장에서 그 쇼핑몰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무함마드 알 어떻게 저하는 사람이 하얀 봉투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교회는 헌금이란 걸 한다며. 저한테 출연료를 헌금이라 그러고 줬어요. 제가 자비랑 사역자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12년간 저는 이슬람의 자본을 받아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저희 교회에서 많이 쓸 일이 없어요. 물 사는 거 정도, 애들 연습할 때 간식 좀 사주는 거 정도로 썼던 거 보존하고 나머지는 정글교회와 난민학교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100가정, 200가정씩 선물, 문화 얘기했죠. 우리는 선물 주는 포장지도 좀 좋아야 돼요. 포장지도 좀 괜찮아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쌀, 식용유, 계란, 야채 좀 사가지고 애들 초콜릿 한두 개 사가지고 봉투 딱 묶어가지고 주면 너무 감사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포장지가 어때야 된다는 문화가 아직 없는 거죠. 한 200가정씩, 100가정씩 그때마다 예산되는 대로 후원하고 도와줬어요. 저희가 찬양할 때 우리 앞에 ISIS가 테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쇼핑몰 앞에 장갑차가 지키고 있던 적도 있어요. 우리 공연하고 있는 그 앞에 기관총 메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도 찬양했어요. 저희한테 그랬어요. 어느 무슬림 자본으로 지어진 쇼핑몰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동영상 자료를 줬더니 손 이렇게 드는 건 이건 찬양이지, 이렇게 하는 건 찬양이지, 이거 안 된대요. 제 아내가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안무가였어요. 한 8년 동안 오랫동안 안무를 했어요. 컨티넨탈 싱어즈는 제가 사역을 10년간 했어요. 저에게 너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 좋은 곳이고 거기서 불렀던 찬양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있는 그 땅에서 콘서트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안무 중에 막 손 올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더니 이건 찬양이라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다가 주일날 3번을 줬어요. 무슬림 자본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쇼핑몰 자체가 이슬람의 상징이에요. 모양도 이슬람 문양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주일날 3번을 줬어요. 첫 번째 주에 갔더니 이벤트 담당자가 안 왔어요. 얘 왜 안 왔지? 근데 조심스럽게 했어요. 찬양 중에 좀 가급적이면 완만한 거 가지고 했어요. 완곡한 거 가지고. 좀 두려움을 가지고 했죠. 근데 다음날 보니까 분위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이벤트 담당자가 안 왔어요. 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준비했던 찬양이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합창을 펑키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곡이에요. 엄청 신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만 한 40번 나와요. 그거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컨티넨탈 지휘자를 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노래는 다 알아서 잘하니까 지휘는 지휘대로 퍼포먼스를 가지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딱 했는데 1초, 2초 가만히 정적이 흐르는데 진짜 등에서 땀방울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와, 돌이 날라오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이슬람들이 우리를 한 대씩 치는 거 아니야? 두렵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 끝나고 1, 2, 3초쯤 됐는데 갑자기 함성과 박수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 쇼핑몰은 아무 제재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로부터 1년 뒤인가 2년 뒤에 우리한테 와달라고 해서 쇼핑몰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꼭 5시에 해달래요. 왜 5시에 해달라나? 막 카운트다운을 해요. 제가 있는 곳은 더운 나라기 때문에 시간 조금 어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10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막 98765431 딱 하면서 딱 노래해달래. 빨리 지금 해달래. 그래갖고 첫 곡을 딱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더라고요. 옥상에다가 이 뭐 눈 만드는 기계 2개를 갖다 놓고 메인 이벤트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맞을 사람 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슬람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눈이 내려요. 그 동영상 보면 다 반팔 입고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입김은 아무도 안 나고 되게 재밌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문화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화에 우리를 쓰십니다.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도에 나가잖아요. 그럼 뭐 가수들 좋겠네.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화라는 것,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한국말이라는 것, 한국의 기도라는 것, 문화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도전할 수 있는 것, 해볼 수 있는 것, 시도할 수 있는 것, 사계절이 있는 것도 문화예요. 패션이 얼마나 계속 바뀌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몸 안에는 DNA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문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문화 선교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이거 불렀잖아요. 제가 9월 달에도 나왔는데 9월 달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있는 나라에 이슬람 총리가 작년에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근본주의 이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선교를 맡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총리하고 그 나라의 25개 대기업 CEO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공연으로 12월 6일 날.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색소폰을 불어서 연습을 했어요.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총리랑 비교할 수도 없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매번 부러웠는데 이거 쫄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달에 제가 다시 한국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거 우리가 못 올라가고 다른 마수라는 팀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깨달은 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많아지겠다. 문화를 가지고 다윗이 던졌던 물매,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맞게 하는 것, 이마에 정통으로 때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화, 여러분 어떤 문화에서 자라셨습니까? 어떤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떤 문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한 걸음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앉아서 걱정만 한다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문화를 익숙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도 문화입니다. 여러 가지 여행하는 것도 문화고 모든 것이 다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화를 정복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문화 명령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맡겨드리고 충실하게 한 걸음 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